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25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면입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25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은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할 때에 참 저 사람은 귀한 사람이야, 그런 말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참 저 사람은 아주 귀한 사람이다. 그런데 어떤 경우를 두고 그런 말을 합니까? 저 사람은 참 귀한 사람이다. 어떤 경우를 두고 그런 말 합니까?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두고 말합니까? 야, 저 사람은 참 아주 비싼 옷을 입었어. 저 사람은 참 귀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뭐 아주 싼 옷 입었네. 저 사람은 별로 귀한 사람 아니다. 입은 옷을 두고 말을 합니까? 아니면은 저 사람은 직업이 사자가 들어간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참 귀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면은 뭐 시장에서 장사하고 노점하니까 별로 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뭘 두고 사람을 귀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옛날에는 산호공상 그래서 공무원 하는 사람들은 제일 귀한 사람, 그 다음에 농업, 공업, 상업 그런 식으로 사람을 분류하여서 산업공상 제도를 가지고 양반과 평민의 제도를 만들어서 귀한 사람, 천민 이렇게 나누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뭘 두고 귀한 사람, 귀하지 않은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에 달려 있어요. 인생의 목적에 달려서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 귀하지 않는 사람이냐,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 오직 이 땅의 것만 가지고 썩어질 것을 구한 사람은 썩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거룩한 것을 구하면서 거룩한 것에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흔히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를 합니다. 금수저는 귀한 수저다. 흙수저는 천한 수저다. 성경에도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가운데 어떤 그릇이 귀한 그릇이라고 그랬습니까? 주인의 손에서 쓰임받는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주인의 손에서 쓰임받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금수저, 흙수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게 귀한 수저입니까? 금수저를 가지고 조금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똥을 푸고 있으면은 그 금수저는 귀한 수저가 아니에요. 금수저는 금수저인데 금수저를 가지고 똥을 푸고 있으면은 그 금수저는 귀한 수저가 아니에요. 그런데 비록 흙수저라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밥을 퍼서 먹고 있으면은 그건 귀한 수저입니다. 그러니까 귀하다. 나는 흙수저야. 그러면서 나는 별로 귀한 사람이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이 있어도 쓰임받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그게 아니라 쓰임받는 수저가 귀한 수저라는 것입니다. 정말 금수저를 입에 물고 나왔으면서도 얼마나 천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천박하고 타락하고 그 물질 가지고 음란하고 이 더러운 일에
이 쓰임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거는 귀한 게 아니에요. 비록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어도 쓰임받는 수저, 그게 바로 귀한 수저라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들은 인생의 참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이 교회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미국에 이민 가신 분이 1년마다 그때만 되면은 한국에 와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참여하는 분이 있어요. 미국에 이민 갔다가 한국의 본교회에서 올해 특별 새벽 기도회 한다. 그러면은 그때만 되면은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호텔을 얻어서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고 돌아가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이 부부가 한국에 떠나서 이민을 갔는데 이민을 가가지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들 둘만, 어린 아들 둘만 덩그러니 남아있는데 혼자 되어가지고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그러면은 혼자 되어가지고 막막한 상태에서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인생을 마음껏 살다가 엉뚱하게 인생을 마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두 아들을 믿음으로 길렀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두 아들을 믿음으로 길렀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32살이 되니까 이 아들이 하버드 법대를 졸업해서 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연소, 미국의 그 주에서 최연소 그 주의 검사장이 되었어요. 또 둘째 아들도 역시 좋은 직업을 다니면서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정말 남편도 없이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정말 아주 낮은 위치에서 어렵게 가난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흙수저, 질수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을 가진 사람, 그게 바로 귀하다는 것이.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항상 본교회에서 한국에서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한다. 그러면은 만살 제쳐놓고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날아가가지고 새벽 기도 참석하고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게 바로 귀한 것이. 인생의 목적을 내가 이 정도 이제 우리 아들이 검사장도 되었으니까 내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즐기며 살겠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보답하며 살겠다. 그게 얼마나 인생의 목적이며 귀한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까? 우리는 바로 그런 귀한 그릇이 귀한 믿음의 사람, 귀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가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인생의 행복도 인생의 가치관에 달려 있어요. 사람이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져요. 항상 술 마시고 술집 가고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사람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거룩한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육신적인 환경보다도 영적인 환경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면은 썩은 인생이 되지만 거룩한 것을 구하면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사람이 살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주의로 살아가면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채워지지 않아요. 이기주의로 살면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이기주의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뭔가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내가 뭔가 이루어 보겠다. 그거는 대단한 착각이에요. 오히려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기주의를 인류의 재앙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기주의는 재앙이라는 것이에요. 인류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은 바로 재앙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가정이 엄마 따로 아빠 따로 형 따로 동생 따로 다 자기 이기주의로 가정이 흘러가면은 그 가정은 망하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가정이 서로를 위한 가정이라 그러면은 그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희생적인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던 것처럼 교회가 사는 길은
무엇 하는 길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길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가 살고 내가 사는 길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냥 나만 살아야 되겠다. 나만 높아져야 되겠다. 그러면 교회가 망하는 길로 가요. 근데 교회를 위해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밑거름 돼야 되겠다. 그러면은 나도 살고 교회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망하는 길은 뭐냐? 이기주의로 가는 길이에요. 교회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는 길은 뭐냐? 이기주의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이타주의가 되어가지고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서로가 사는 길입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에는 자기가 우주의 중심인 줄 압니다. 세상의 중심인 줄 압니다. 엄마도 나를 위해 존재해. 엄마에게 젖을 먹는데 엄마가 젖이 두 개인 이유는 하나는 먹기 위함이고 하나는 만지고 놀기 위함이에요. 또 아빠도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데 아빠는 오직 맛있는 거 사주고 선물 사오는 그런 존재로 존재합니다. 오빠도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데 자기의 일을 위해서 놀아주기 위한 자기와 거의 나이가 비슷한 또래의 그런 장난감으로 존재해.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으로 우주가 돌아갑니다. 그러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철든다 그러잖아요. 철든다는 것은 뭡니까? 나가 아니라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앞세울 줄 알고 내가 우주의 중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있고 부모님이 있는 줄 알았는데 부모님이 있으니까 내가 있는 것이구나. 내가 있고 가정인 줄 알았는데 가정이 있으니까 내가 있는 것이구나. 내가 있고 나라가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나라가 있으니까 내가 존재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게 바로 철든다는 것이. 철이 없을 때는 자기만 생각합니다. 내 거야. 나를 위해서 자기만 생각해. 신앙도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고 어른의 신앙이 있어요. 어린아이의 신앙 모든 것을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해줘야 돼요. 자기 중심적으로. 그러나 어른 신앙이 되면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서 내가 거기에 함께 일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구나. 그걸 깨닫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은 모든 게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가지고 왜 나를 이해해주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좋은 거 안 주십니까? 그러면서 항상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의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도 철드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중심 안에서 하나님 중심 안에서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이타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게 바로 철든 신앙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근심 위에 근심이 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병은 몸이 아픈 거고 근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 내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아이들도 성장통이 있어잖아요. 그래서 무릎이 아프다 그럴 때 아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아픈 거예요. 우리의 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아픔이 있다. 그거는 이미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픔이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근심 위에 근심이 있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에 죄를 지적하고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들을 책망했을 때 고린도 교회들이 막 근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으로 인하여서 회개하고 나니까 이제는 기쁨을 얻게 되었던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내가 후회하였지만 지금은 후회 안 한다. 왜 그러느냐? 너희들이 근심한 것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회개하게 되었고 기쁨을 얻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영생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근심이 무익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몸도 아파야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이런 아픔 가운데에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배경 가운데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로마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서 지금 갇혀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재판받을런지, 또 언제 왕이 자기를 부를런지, 혹은 석방될런지, 아니면 계속 감옥에서 그 감옥에서 감옥살이 할런지, 지금 그런 상태에서 로마 감옥에 있어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 바울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뭐냐? 감옥에 있다. 그게 아니라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입니다. 지금은 재판 기일이 있잖아요. 판사가 재판 기일을 정해서 연날 몇 시에 재판정에 피고가 출두하면은 그때 판결을 내리고 선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재판 기일을 잡아주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감옥석에 가두어 놓고 무조건 하염없이 기다리게 합니다. 언제 재판 날짜가 잡힐는지, 언제 왕이 자기를 불러서 재판하는지, 또 풀려나게 될는지, 아니면은 사형당할는지 아무런 기약이 없어요. 그게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었습니다. 확실하게 언제 무엇이 있다 그러면은 마음이 편할 텐데 앞날이 어떻게 될는지, 놓여질는지 아무런 것도 기약도 없는 그게 불확실한 미래, 이게 사도 바울에게 불안한 마음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인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두면은 그걸로 끝입니다. 1년 있든지 10년 있든지 그냥 재판장이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 사람 있지? 그 사람 석방시켜줘. 그 사람 사형시켜. 그러면 끝이, 인권이 없어요. 그런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 지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미래, 알 수 없는 미래, 정말 재판장의 그 말에 따라서 석방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고 10년 살 수도 있고 하루 만에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미래에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함 때문에 근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진짜 또 근심은 뭐였느냐? 에바브로 때문이었어요. 에바브로가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 로마로 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 빌립보 교회 목사님을 에바브로 편에 돈을 보내가지고 사도 바울이 감옥살이 하는데 그 감옥살이 옥반하지 않고 에바브로 디도를 보냈어요. 그래서 요즘이야 감옥살이도 다 평등한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일반인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말할 수가 없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덮을 입을 옷도 없고 그렇게 열악한 상황이니까 옥반하지 않고 에바브로 디도에게 돈을 보내가지고 그리고 바울을 섬기게 했어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의 옥반하지를 하다가 그만 덜컥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걱정됩니까? 자기를 시중 들라고 보낸 에바브로가 덜컥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그래서 자기 이름 고사하고 에바브로 디도 때문에 막 걱정이 된 거예요. 젊은 사람이 자기 위해서 도와주러 왔다가 병들어서 만일 죽게 되면은 얼마나 걱정입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그것 때문에 막 걱정이 되었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를 살려주셔가지고 이제는 너희에게 보낸다. 다시 보낸다. 에바브로 디도가 내게 있으면은 나도 좋지만은 그러나 건강해져서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정말 젊은 종이 자기 때문에 왔다가 병이 들었을 때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자기 앞날을 걱정하는 것보다 이 남을 위해서 근심 위에 근심을 가졌다는 것이, 이게 바로 이타적인 희생적인 믿음입니다. 나를 위해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근심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근심하는 것 위에 그 근심, 나보다 더 큰 근심, 그게 뭡니까? 남을 위해서 하는 근심.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근심이었어요. 참 우리에게도 이런 근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참 우리 성도님들도 참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특히 우리 오은주 집사님, 참 이번에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직장에도 또 소장에도
암이 또 발견되었다 그래. 그동안 또 다른 장에서 발견되어서 요양하고 이제 한참 지나서 좋아질 줄 알았는데 또 이게 직장과 소장에도 또 발견되어서 또 수술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 참 이게 우리의 진정한 아름다운 근심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며 근심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더할 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전날 내일이면은 십자가 지시고 죽음 당하셔야 되는데 얼마나 근심이 심하셨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저녁에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다가 물 뜨고 오셔가지고 제자들의 말을 일일이 시켜주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따로 위로해 주셨어요.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금 못 박혀 죽어가시면서도 자기를 위하여 걱정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근심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근심하셨어요. 또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근심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노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노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그런 근심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 자기 자신이 죽으셔야 되고 고난당하셔야 되는데 그런 근심은 뒷전이에요. 남을 위한 근심, 제자들을 위한 근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근심. 그게 바로 아름다운 근심, 그게 바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어디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기주의를 극복해야 됩니다. 남을 섬겨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어서 남을 기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봉사하는 마음과 희생하는 행동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기도할 때에 에바브로디도의 병이 나왔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자기 곁에 두고 싶어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시중들게 하고 싶었지만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참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내 근심도 덜려함이니라. 교인들을 위해서 근심하니까 너희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은 내 근심도 덜어질 것 같다. 그러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는 거예요. 나만 편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너희 편에 너희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겠다는 것이. 참 우리 신자들은 근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까 봐 근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근심과 해야 될 근심의 차이, 이건 어쩌면은 종이 한 장의 차이예요. 그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냥 입맛도 없어지고 그런 근심은 하지 마세요. 그런 근심은 쓸모없는 근심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위해서 살까? 어떻게 해야 교회를 위해서 살까? 이런 근심은 좋은 근심이에요. 결혼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근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해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그런 근심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건 행복한 근심이에요. 행복한 근심하는 사람들은 잠 못 자서 막 근심하고 입맛 없어서 근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 못 자고 입맛 없고 이런 근심은 하면 안 돼. 그러나 이렇게 행복한 근심, 정말 남편을 어떻게 해야 기쁘게 할까? 또 아내를 어떻게 해야 기쁘게 할까? 내가 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성도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행복한 고민이에요. 행복한 고민.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어떻게 해야 성도님들을 기쁘게 하고 얻으스럽게 할까? 행복한 고민을 해요. 행복한 고민. 어젯밤에도 그냥 뒤척거리면서 주일 저녁은 잠이 안 와요. 거의 3시까지 뒤척거리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설교 듣고 또 말씀 속으로 이제 안으로 이게 설교 준비했던 것도 되새겨보면서 어떻게 해야 은혜 주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기뻐하고 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이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행복한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그냥
돈 좀 벌까? 어떻게 해야 나만 행복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더 높아질까? 이런 걱정은 자기를 해치는 걱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 이거는 정말 아름다운 근심이고 나에게 힘을 주는 근심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내 근심을 면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의 근심이 있지만 남을 위해 근심할 때 자기의 근심에서 면함을 받았고 자기의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옥에서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근심을 면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내가 뜻을 행해야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근심에서 면함을 나오고 우리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심 걱정은 꼬리를 물고 일어나요. 자기를 위한 이기주의적 근심은 끊이지 아니합니다. 끊이지 아니해요. 그러나 남을 위해서 근심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을까? 이런 복된 근심, 행복한 근심을 하면은 내 근심은 자연히 사라지게 되어 있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크게 보시고 복된 자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올해는 정말 여러분의 모든 근심에서 면함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근심, 또 교회를 위한 근심, 이런 행복한 근심을 할 때에 우리의 모든 근심의 짐은 어느 틈에 다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근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은 못된 근심은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한 근심을 가지고 믿음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